갈등의 네 단계를 분별하기, 이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쓴뿌리 요새가 바로 방카죠. 방카. 구덩이를 깊게 파놓고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높은 곳이 있는데 세워놓고 적들이 밑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따발총을 막 갈겨서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게 요새죠. 그 이제 견고한 진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 고집스러운 생각들, 성경과 틀린 맞지 않은 생각들이 견고한 진이다 그랬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우리를 괴롭힌다, 스트레스를 주고 또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더럽게 한다. 처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를 배우라고 했죠? 온유하고 겸손한 부분을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 중에서 사울의 예를 통해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뭐와 같다? 사술과 같다. 그래서 무당 푸닥거리하는 짓거리와 같은 것이 불순종이다.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에서 순종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속에 내 안에 있는 표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 원인,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가를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제일 위에 표면적인 문제 있습니까? 자, 우리 10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못된 옷차림. 2번 맹세를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것. 3번 욕설. 4번 거짓말. 5번 존중하지 않은. 6번 빚지는. 7번 기피하는 것. 8번 음악. 9번 나쁜 습관들. 10번 논쟁하는 것. 하나씩 쓰는 잘못된 옷차림은 사람은 자기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속에 속 사람을 표현하고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옷차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옷차림, 이거 표면적인 문제인데 뭔가 근본적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하는데 못 지킨다. 맹세를 하기는 해놓고 안 지키는 이런 것. 이것도 표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욕설. 욕설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내 권위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 거짓말. 5번 뭘 존중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학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 법이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거 존중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빚지는 것. 신명기 28장 12절에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꾸어줘도 꾸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빚지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빚이 많이 지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국가가 음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출생률이 낮아지고 빚이 많아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번째, 기피함. 자녀는 부모를 기피하고,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이 오면 좋고, 그 다음에 가면 더 좋고, 그러잖아요. 예. 서로 기피한다는 거죠. 예. 핵가족.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자. 이렇게 서로가 기피하는 것. 예. 이것도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음악. 음악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됩니다. 음주하는 것, 동성애, 마약, 이것도 나쁜 습관들도 그 표면적인 문제가 있지만 안에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논쟁하는 습관. 도덕성이 우리의 신학과 철학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논쟁에 대해서 제시는 하되 다른 사람과 논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가 옳리 막 열을 내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어 거짓말에 대해서 누가 뭐라 말하면 거짓말 안 하면 어찌 삽니까? 이러면 그것까지 논쟁할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준을 제시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억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왔으니까 10가지 중에 혹시 내한테 해당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얘기를 해 보실까요? 자, 오늘은 왼쪽만 왔기 때문에 왼쪽에서 다 말해야 돼요. 자, 우리 서영옥 씨부터 한번 말해 보세요. 10가지 중에요. 예. 뭐 없는데 있는 것 생각나는 것도 되고. 예. 없어요. 와, 완전하시네. 별로 없는 것.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기피함? 기피하는 게 있어요? 가면 더 좋고. 또 우리 어머니는 잘 모르시겠죠?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우리 수복 씨는 뭐 있어요? 없는데요? 별로 없어요? 다 문제가 없으시네요. 어떻게? 근데 목사님 좋지 않은 음악이 도대체 뭐예요? 락 음악이나 그게 왜 안 좋은 거예요? 헤비메탈 음악이나 그게 왜요? 그래 그런 음악이 뭐 말하면 긴데 그런 음악이 그래 그런 음악 듣고 있어요? 아니요. 듣지는 않는데. 안 들으면 되지. 없어요? 예. 별로 없는 것 알았어. 우리 근사님은요? 완전 없는 건 거짓말이고 좀 거짓말도 선의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선의의 거짓말을 예. 논쟁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아니다 싶으면 뭐 짜다가 막 내가 이기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거짓말 얘기 조금 그리는데 선의적인 거짓말이죠. 그 선의의 거짓말은 사실에다가 사랑이 붙으면 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가 있다가 엄마 나 뭐라 해야 될까? 누가 이제 뭐랄까 빠마를 했는데 잘 안 됐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예.
다른 사람 안 좋게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 때문에 좋다 쌓고 이런 그 예. 선의적인 거짓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완전 뭐 내를 뜻되게 한 거짓말이 아니고 선의적인 거짓말은 좀 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걸리는 거. 예, 조금 걸린다, 그죠? 신랑한테도 조금 걸리는 예. 이래라게 된 내가 좀 처리했을 때가 이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집, 거짓말보다도 이제 내가 유리하기 위해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솔직해야 되는데. 무슨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이 있다, 그죠? 예. 우리 최 유사님은 뭐 있습니까? 그런 다른 건 없는데 이 나쁜 습관 중에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예. 습관. 근데 오늘 대체로 문제가 별로 없는 분들이 오시네. 자,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은 논쟁하는 습관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만나면 이제 뭐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한대. 근데 이제 그게 요 공부를 해보니까 꼭 그렇게 하지 말고 기준만 제시하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다니. 그래서 이제 많이 절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습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옷차림을 그러면 옷차림 잘못해 옷차림 바꿔라 이러면 바꿔지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 안 되느냐? 또 논쟁하지 마라 그러면 논쟁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잘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표면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태도를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열등감이 있으면 옷차림을 어떻게 한다? 좀 튀게 하거나 잘못된 옷차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욕설 이런 것도 뭐 열등감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좋지 못한 음악도 열등감에서 나올 수 있고 하여간 이 1번은 1번이다 꼭 일이 대입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면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다는 것,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2번은 분노, 3번은 두려움과 염려. 욥이 보면 어떤 부분을 염려했습니까?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까? 그 다음에 건강, 재산 이런 문제에 대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욥기 3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책임을 스스로 떠맡았을 때에 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4번 반항, 시기, 질투. 시기는 뭡니까? 남이 가진 것을 탐내는 것, 부러워하는 거고, 질투는 내 자리를 뺏길까 염려하는 것이 질투다 하는 것이죠. 6번 권태, 7번 불안.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온다?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불안하지 않은데 직업이나 배우자나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속에 불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 좌절감, 성급함 이런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성급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밥도 그냥 지금 어디 가서 제가 밥 먹으면 짜장면 먹을 때 보면 제 짜장면 먹는 거 보면 전부 다 놀래요. 얼마나 빨리 먹는지. 손님하고 먹을 때는 좀 템포를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맞춰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밥을 빨리 못 사서. 그래서 이거 성급함 이게 좀 있는데 이런 태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할 거는 뭐냐면 근본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근본 문제 안에 보면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밑에. 오늘 이게 중요한데 근본 원인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잘못 반응하는 데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 뿌리에서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이 표면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1번부터 근본 원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1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입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뜻을 행할 수 있는, 행하고 싶은 능력이고 그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능력과 힘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최근에 그 창세기 1장 설교하면서 유전자 이야기를 했죠. 우리 몸에는 세포가 얼마나 있다? 100조 개가 있다.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에는 DNA가 있다는 거죠. 그 DNA를 보면 단세포로 된 걸 뭐라 했죠? 무슨 벌레 있죠? 그거 하나를 쫙 펼쳐 놓아도 그 백과사전 10건인가 되는 그 정도로 길이가 많다는 거죠. 그 염색체를 분해를 해가지고 적어보면. 그러면 우리 사람은 이 지구와 달 사이를 몇 번을 왔다 할 수 있는 거리 분량으로 우리 유전자 글이 많다는 거죠. 그 유전자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서 나오는 병이 그 다운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다운 증후군 애들 보면 다 이렇게 얼굴형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게 뭐가 하나 잘못돼서 그렇다고? 염색체 하나가 잘못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염색체를 보면 이 염색체가 그냥 생겼다. 누군가 설계를 했다. 그렇죠. 설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정밀하게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나는 우리 닭을 키우면서도 궁금한 게 뭐냐면 닭들이 이 부리가 어때요? 뾰족하면서 이게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이 부리가 부드러우면 닭이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못 살죠. 왜? 쪼아야 되고 또 딱딱한 거 있으면 쪼아가면서 먹어야 되고. 그런데 왜 이 부리는 빠져도 또 거기는 또 뭐가 나와요? 딱딱한 부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거다. 하나님이 설계를 그렇게 해서 그렇다. 장닭들은 보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보면. 최근에 또 유튜브 보니까 그 전통 우리나라 닭 있잖아요. 토종닭 복원한 사람이 있는데, 야, 그 수컷을 이게 복원을 해놨는데 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는 털을 빼도 또 털이 어떤 털이 나올까요? 또 그린 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되는 거다. 유전자가 있어 그렇다.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 그걸 누가 설계했다? 하나님이 설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속에 숨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없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 안 부어주고 계신다? 부어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를 원하고 구원을 주기를 원하고 좋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1번 한번 들고 봅시다. 1번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값없이 준다는 거죠. 예. (3번) 읽어봅시다. 3번. 우리가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많이 풍성하게 트럭에 막 선물을 가득 담아서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은혜에 대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럼 나는 뭐 살아보다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시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것 전부가, 요새 은혜라는 찬송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그렇죠. 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뭐였다? 은혜였다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겸손이 뭐냐면 모든 현실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뭐냐면 어떤 현실을 당할 때 이건 내한테 맞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교만이라는 말이죠. 예. 우리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거나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의 가정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중국의 가정교회 교인들은 감옥에 가면서도 기쁘게 가더라. 3명의 그리스도인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3명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명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 넣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들어가는 감옥은 최악의 그 비참한 감옥이었는데 버려진 그 사람들의 감옥에 전도가 돼가지고 감옥이 막 복음화 돼가지고 막 거기가 오순절 다락방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일으키려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보낸 것이다. 그럼 감옥에 가는 것이 교만하면 그게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겸손하면 내가 같은 것이 감옥에 갈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다고 하면서 기쁨, 만족, 감사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 긍정, 신뢰, 절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 삶에 내가 어떤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올 경우 내가 어디에 가서 굴욕을 당할 경우에 수치를 당할 경우에 그런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결국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훈련시키기가 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멘.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와 끈기와 의지력을 길러가지고 어떻게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런 일도 있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 우리는 자꾸만 이제 좋은 것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있으면 더 자세히 생각해 보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반응하면 우리가 삶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오지만은, 성장이 오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고 교만해서 이걸 이제 물리치고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르게 반응해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세 가지, 그러면 근본 문제가 뭐란 말입니까? 우리 속에 이 10가지 표면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그 뿌리 문제가 뭐란 말입니까? 세 가지가 있죠. 1번 원망의 씀뿌리, 2번 가치관, 3번 도덕적 타락. 요거를 좀 외워버리세요. 자, 내 삶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뿌리로 들어가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는 거예요? 원망. 씀뿌리가 있는데 그 씀뿌리가 뭐란 말이에요?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사님은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좀 아니 이제 하나님 말 할라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싹 없애기고 이랍니다. 이제 올라오기는 올라온다, 그죠? 올라오는 건 느낀다. 느끼는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는 데까지 갔다, 그죠?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원망의 뿌리 자체를 이번 기회에 뽑아버려야 되겠다는. 그 원망이 문제가 안 되도록까지. 우리 수복자면은 마음속에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이요? 예.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좀 더 성찰을 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나는 지금 많이 좋아지면 원망 덩어리였어요. 나는 불평, 원망, 짜증, 막 삶에 막 얼마나 삶을, 나는 불평, 원망 이게 막 꽉 차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잘못 반응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보세요. 저 어릴 때 머리 뒤에 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뭔가 지금 같은 거 뭐 선하게 쓰시겠다 이리 생각하면 뭐 빨리 수술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어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원망이 오는 거예요. 왜 내한테는 이리 혹이 있어가 친구들 놀림을 당하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충동증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충동증이 있어가지고 이 코맹맹이 소리를 하고 학교에 공부하다가 코가 질러고 이러는. 그때는 휴지도 없잖아요. 콩책 찢어가 그거 닦고 한다고 이건 얼마나 쪽팔려요. 그런 것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원망이 돼요. 원망할 게 막 꽉 찼다면 꽉 찼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세속적 가치관.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일도 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는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위를 존중합니까? 권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생각합니까? 벗어버려야 된다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자유케 되는 것은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자유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돈 버는 길을 찾아봅시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번다고 합니까? 빼독실이 모아야 되고 또
개같이 벌어야 되고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주라. 따라해보 주라. 그러면 그 다음은 외워보세요.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보세요. 부자 되는 길, 성경의 길과 세상의 길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적인 원리를 안 따르고 세상적인 원리로 따르고 있으면 나는 거청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은 뭐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세상은 실수하거나 실패를 숨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다. 그래 존경받으려면 실수를 뭐해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세속적인 가치관은 네가 네 권리를 주장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세상의 길과 성경의 길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부어줘도 전부 다 이게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시작. 할렐루야. 3번 도덕적 타락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거. 변태행위 온갖 문란한 일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곧바로 죄책감과 좌절감이 생긴다. 그리고 이것들은 갖가지 표면적인 문제를 불러오는 것이다. 자, 요거 굉장히 오늘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잘못 반응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 반응하면 결국 세 가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만 제대로 짚어가지고 고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표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뿌리로 들어가서 내가 혹시 원망하는 것이 없는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게 세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계명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죄가 있지 않은가 찾아보고 그것을 고치고 바꾸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 우리 속에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짚어보시다. 오늘 요거 다 보니까 품성 한 가지만 딱 가지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게 뭡니까? 겸손. 겸손도 맞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가지고 또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온유, 겸손, 온유 또 그거 다 맞는데 사랑 맞는데 자 조금만 더 우리 이제 삼방 최이사님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없어요? 요새 내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두자. 순종도 맞는데 긍정 따라 긍정이 뜻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기쁨, 만족,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믿으면 재산을 뺏겼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재산을 뺏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긍정이 되겠어요?
불평 원망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쁨의 그 품성을 주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과 확고한 신앙을 채워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가, 이 갈등이 표면적인 문제들이 전부 다 사실은 어디서 올라오는 거냐면 이 불신앙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에서 올라오는 거다. 그럼 불신앙의 반대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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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좋은 상황,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상황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상황도 트럭째 부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긍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뭔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또 이걸 주시라면서 기쁨 만족 할렐루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 눈이 쌍그리고 또 나한테 이런 거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 절대 긍정을 가져야 된다. 이것만 가지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삶에 대한 자세가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내가 자세히 설명하면 긍정, 따라합시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오늘 이제 마음을 먹어야 돼. 나는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나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에 좋은 것만 주신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기로 오늘 마음을 먹습니까? 자,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잖아요. 자, 누가 내 차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시작. 지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우리 자고 일어나니까 차가 없어졌다. 시작. 네,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해를 입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투덜대거나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않기로 이제 결심했습니다. 시련이 오고 갈등이 오고 스트레스가 올 때에 긍정,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멘. 자연적인 반응을 멈추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더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진심으로 감사할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1번,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시작. 내 삶에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야?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누구한테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나쁜 일조차도 그렇다. 시작. 자,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 같으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건강까지도 없어졌습니다. 복을 주신 분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머물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는 뭐냐면
일시적인 손실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생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좋은 일만 가지고 되더라 안 되더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저 한번 쳐다보세요. 좋은 일만 일어나가지고는 여러분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지금까지 잘 됐으면 여기 있겠어요? 예, 사람은요, 잘 되고 일하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셔서 우리를 단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2번,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설계되었다. 시작.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설계되었다. 나쁜 일까지도 그렇다. 나쁜 일까지도 그렇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에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자,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그렇게 사랑받고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머슴이 돼가지고 팔려갔어요. 그러다가 또 어디로 또 갔어요? 죄도 없이 감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청소년 젊은 때 20대를 완전히 고생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을 단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고 크고 높은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단련시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나쁜 일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 안에 성품을 만들어낸다. 시작. 모든 일은 우리 안에 성품을 만들어. 나쁜 일들이 특히 그렇다.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물질에 손해를 봤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가 한 100만 원 손해를 봤으면, 와, 짜장면이 몇백 그릇인데 이러시. 아이고, 이거 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손해 볼 때 우리 속에 어떤 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손해를 봤다. 만족할 수 있죠.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 만족할 수 있고, 또 손해를 본 상황을 참아낼 때 우리 속에 뭐가 길러지고 인내가 길러지고, 그때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이 온유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온유를 기를 기회가 됩니다. 자,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품이 만들어집니까? 기분 나쁠 때,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고 떡궁이 열릴 때 그 상황도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아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부정적인 모습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가지고 되겠나? 아이고, 저 사람 저래가 되겠나?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어떤 모습? 포용할 수 있고, 또 사랑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나를 고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또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긍정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서 한가족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논산훈련소 가서 보면 낮은 포복도 하고 PRI다 하고, PRI 뭔지 알죠? 피가 나고 알이 베이고 이가 갈리는 거, 확 엎드리다가 총 샀다 이러는 거, 얼마나 그게 제일 힘들더라. 또 행군을 해야 되고 막 200km 행군을 하는데 아이고
무릎이 안 펴지갖고 막 쩔뚝쩔뚝하면서 하고 막.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등병 때는 보면 볼품이 없다가 사람이요 병장 되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눈발이 또록또록 해가지고 막 이 병장 되면 벌써 다르다고. 그래서 대장 위에 병장이라 그래. 좀 웃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훈련을 받으면 강군이 되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합지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서 연단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만들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준다. 시작.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네. 자,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행히도 인생에는 고통 없이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 방금 내가 한 말 해보세요. 시작. 중요한 말이라서 한 번 더 할 테니까 제대로 해보세요. 자, 노력을 해보세요. 치매 예방입니다. 불행히도 인생에는 고통 없이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교훈들이 많다. 시작. 고통 없이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교훈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길은 너희 길과 같다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를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자,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3,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때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잘 섬겨야 되겠다 해가 돌아왔으니까 결국 좋은가 안 좋은가?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준다 해놨고 10년을 기다려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 좋은 하나님. 와, 이리 자신이 없어요. 그 아브라함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가지고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다음날에 지금 새벽까지 나가서 아들을 팍 칼을 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했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야,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성품이 하나 있다. 신앙의 성품 따라합니다. 긍정, 절대 긍정, 절대 신뢰, 절대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내 삶에 안 좋은 것은 있다 없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올 때 여러분 안 좋은 게 있어가 짜증내며 안 하세요? 원망하면서 안 하세요? 마음속에 이거 좀 이리 돼야 되는데 참 이런 게 있어갖고 이런 거 없었어요? 삶에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다. 짜증 요인이 축복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신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관점에서 봐라 이 말이에요. 주여 3장 간절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다.